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어제 본문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계속해서 영적인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또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찔리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긴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 민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세상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 안 세요, 여자는. 그렇게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한 여자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으시고, 그를 사사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일어날 때에 그를 재판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드보라에게 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족속의 왕인 야빈이 다 그냥 청동검 쓰고 나무검 쓰고 할 때,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심히 학대를 하니까 그 고통이,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보라는 여자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라는 남자를 붙이셔가지고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리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대적하고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바락이, 이게 반절만 믿음의 사람이고 반절은 또 불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 전쟁에 참전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 드보라 여자 몸으로 전쟁에 참전해달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전쟁에 참전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불신하고 또 조건부로 달았던 그런 부분, 이 여자의 몸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만 통해서 이 전쟁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여자를 또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들을, 특별히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너를 통해서 진멸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진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어제 본문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생뚱맞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헤벨이 잠깐 등장하고
12절에 다시 드보라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 등장해서 바락과 시스라의 싸움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헤벨이 등장하는 것은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그런데 이 11절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어제 본문에 드보라가 나 말고 네가 그렇게 연약하다고 여기는 한 여자를 또 준비하셔서 이 전쟁의 싸움의 승패를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의 복선이 이 11절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7절 이하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사사기 1장 16절에 가면 이 헤벨이 겐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잔손 겐 사람은 사사기 1장 16절에 유다 지파와 연합을 해서 여리고 성을 다시 정복을 하고 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마저 완수하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잖아요. 그가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앞세워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지혜를 구하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했던 민족이 이 겐 족속이에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정신 나간 놈이 전혀 영적인 분별력 없이 누구하고 동맹을 맺었냐면,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술의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너 이스라엘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서. 나 철병거 900대가 있는 사람이야. 내 편에 서면 너도 내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저들을 노예살이 종살이 시키고 너 내 힘만 믿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상인 이 호밥,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는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분별력 없이 무엇이 영적으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센 사람, 직장에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 승진이 보장이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 좀 친해지면 그러면 내 인생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집안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12지파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커녕 그냥 세상적으로 완전히 살아가는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아내의 야벨의 일상적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생활이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야엘은요, 어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엘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저기랑 화평을 맺으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여기랑 동맹 맺고 자꾸 이쪽하고 기웃기웃거리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락과 시스라가 싸워서 결국 바락이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완전히 다 자기의 군대가 진멸을 당하고 홀로 목숨을 건져서 어디를 찾아옵니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할 때 18절 보십시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라합이 생각나죠. 성경 어느 구절에 이 야엘의 거짓말이 죄다라고 기록된 본문이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거짓말이거든요. 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스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 야엘은
평생을 믿지 않는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고되고 얼마나 영적으로 외롭고 힘든 가정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우연히 이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우리 집으로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나의 주여, all my lord. 당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불로 그를 덮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스라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자기는 패배한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이 야엘에게 시스라가 뭐라고 부탁해요? 장막문에 서 있다가 만일 바락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스라 이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너한테 물으면 네가 나는 여기 없다라고 거짓말해라. 여러분, 이렇게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과 이 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분명한 스탠스와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불로 덮어주고 시스라가 야엘에게 뭐를 갖다 달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물 좀 나에게 좀 줘라. 얼마나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막 피가 튀기고 목이 잘려 나가고 곡한 소리가 나고 비명이 질러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고 자기만 목숨을 겨우 구해서 그 야엘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신이 고단하고 지치고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자. 그런데 이 야엘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그러니까 야엘이 뭐를 갖다 줘요? 우유를 갖다 주잖아요. 19절 하반절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게 하실런지를 명확하게 선택해요. 저는 물론 하나님이 야엘을 야, 시스라가 올 텐데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물 달라고 할 텐데 우유를 줘.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큰 테두리 안에서 야엘에게만 이야기하시고 그 구체적인 상황과 판단과 액션은 야엘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했을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 내 학업 가운데, 내 진로 앞길 가운데 이러한 참 고충이 있는데 하나님, 전체적인 방향성이 무엇인지는 말씀에 분명히 써 있고 날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방향성이 세워지면 여러분, 구체적인 그 액션과 그 요소마다에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가늠하고 그 방향성대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꼭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치를 발휘하도록 우리에게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야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치를 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잠을 자게 돼요. 21절 보십시오. 그 시스라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뭘 꿰뚫어요? 이 두개골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그 당시 유목민족들은, 이 헤벨이 유목민족이었는데, 유목민족들은 다 하는 게 뭐냐? 양치고 염소치고 동물 관리하고, 그러면 와이프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세상에 장막에 말뚝을 받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남편이 여기 가가지고 장막 치고 저기 가서 장막 치고 여기 가서 또 움직이자 하면 장막 거두고 저기 가서 또 움직이자 하면 장막 거두고 하니까 평생에 여러분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세탁기 돌리고 하면서 늘 했던 일이 뭐예요? 장막에 말뚝 박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인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그래도 그 사람 죽이는 일인데 말뚝 가져와가지고 두개골에다가 그렇게 박힐 수가 있나? 이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울이 준 검을 가지고, 사울이 준 투구를 쓰고 그렇게 갑옷을 입고 나가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지키고자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그들을 쓰러뜨렸듯이. 무엇으로 쓰러뜨려요? 자기가 늘 허리에 차고 있는 물맷돌, 자기가 늘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그 조약돌, 여러분 그런 걸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아무리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 개판으로 하면서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정을 성실하게 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한 성도님은 직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으세요. 근데 교회 와서 막 부장부감하고 막 장로 투표해서 장로 달고 막, 그리고 그분은 막 목회자도 뭐 없고 동역자도 뭐가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 본인이 그냥 쥐락펴락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못했는데, 아니 저 열정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왜 교회 와서 목회자들 의견 다 무시하고. 여러분, 교회는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또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영적인 방향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여러분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신 일터와 가정을 믿음으로 지킬 때에 아무리 사소한 액션이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동료들, 세상 사람들, 나의 사소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십자가 앞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관자놀이에 박혀가지고 그거를 시스라가 추격할 때에 야엘의 집에, 시스라 혹시 봤습니까? 그러니까 시스라의 시신을, 그냥 두개골에 말뚝이 박혀있는 시신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23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시스라가 무너지면 가나안 왕 야빈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의 전개는 문장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날에 야엘이 시스라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가 야엘이 돼야 되고 주어가 바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날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시스라와 바락이 싸우는 거 제가 스킵했는데 14절에도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주어가 바락이 아니에요. 드보라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리고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주어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무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무리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도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오는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살자. 주일 예배, 목요 찬양 집회, 새벽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리고 기도하며 움직이자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이런 지나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하겠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신방하면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교회 개척하고 최대한 부담을 안 줬는데 이제는 좀 쓴소리 잔소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어제도 한 성도님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힘든데 돈도 좋고 내가 일 안 하면 다음 달을 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다 좋은데 옳은 소리 잔소리가 사람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면 돌아오시겠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저께는 대놓고 제발 공적 예배 좀 나와서 섬기고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이야기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오랜만에 대놓고 쓴소리를 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체적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침을 받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락처럼, 오늘 본문의 야엘처럼, 오늘 본문의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진로와 비전 책임져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완악함, 또 우리의 믿음 없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일의 순리가 무엇으로 진행되고 완성되는지, 인간의 삶이 가장 하찮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새삼 깨달으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 등대 카톡장 안에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선포하며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지금 각 골방에서 또는 출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며 찔림을 받고 그 현장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출산했지만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술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한숨을 주님께서 간증과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